저희 막내 손자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이 한국말이 서툰 데다가 우리와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말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을 가르치는데 할머니는 아주 똑똑하게 잘해요. 할머니하고 세음 들으니까 할아버지 하라면 할아버 뭐 이러고 근데 힘든 거예요.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누구냐 하면은 할머니는 금방 할머니 하는데 할아버지는 안 되니까 할아버 하다가 할머니 그래. 그래도 이쁘니까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라고 하든 할아버지 와서 뺨을 때리든 귀엽고 이쁘니까 그 아이가 하는 게 다 용납이 되고 귀엽죠. 근데 만약 이 루카스가 자라가지고 5살, 6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하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비 하면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더 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보면은 아주 그 참 다이내믹한 교회였어요.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뭐 등등 각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그만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간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 낫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툰다거나 또는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이제 송사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라는 말을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말을 하면서 중간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아까 제가 제 막내 손자 얘기하듯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좀 서툴죠. 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하는 말 보면은 뭐 이렇게 짧은 말 하고, 그래도 용납이 되죠. 귀엽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아마 저나 비슷할 줄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6.25 때 피난 간 후로 그 피난을 갔던 그 마을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제가 피난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1학년까지 아니요 3학년까지 다녔으니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는 있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시시해. 그때는 그렇게 멀리 생각했던 막 한참 멀리 다녔는데 보니까 차로 가니까 금방 가버려요. 또 언덕도 그때는 뭐 굉장히 높고 뭐 이제 나무도 뭐 그렇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있었던 연못도 없어지고 그냥 거리도 좁고 집은 초라해 보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요. 그렇죠? 대개 아이들이 그 행동하는 반경이 좁잖아요. 집 주변으로. 어른이 되면은
행동 반경도 넓어질 뿐더러 생각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것이 중요하고 나만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죠. 근데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은 그게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하면 그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성하다 하는 얘기는 많은 변화가 있다. 성숙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몸체만 장성해졌습니까? 덩치는 크고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라면 그 어렸을 때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그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심틈을 한 4가지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 5장 그 11절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그 반대를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가지의 장성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12절이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다. 11절은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심텀이 뭐냐? 듣는 것이 둔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무슨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하고 이제 따로 이제 한 편에 가가지고 예수님 왜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저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는 듣고 보니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일반적으로 볼 때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딴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하고 싶은 말을 준비했다고 해버려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안 듣는 사람은.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가, 전도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설교가 너무 보링해. 다이내믹하지 못해. 뭐 등등 그 상대방을 탓합니다. 사실은 내가 듣는 것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심턴이에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유대교의 뭐 성전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우수하고 더 높은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운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깨닫는 게 둔한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은 첫째, 그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이를 하면서도 뭐 가깝게는 참 가정에서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옳은 말씀이다.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정말 움직이고 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잘 들을 때 일이야. 근데 자꾸 듣던 거 또 듣고 뭐 이렇게 아는 거 듣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듣습니다. 일이 돌았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하죠. 한참 좀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딴전만 하는 거예요. 뭐 예스 예스 하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딴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 이런 경우죠. 어쩌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증세가 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어린아이 것을 버리려면 먼저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잘 들어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한데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사인은 이제 기본적인 것에 머무는 거예요. 초보에 머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제일 진짜 신나고 기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한 때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첫 해,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모든 게 프레시하고 새롭고 정말 이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2년, 3년, 4년 지나면서 계속 자기가 처음 세례받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린 나이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을 모집 뽑는데
이제 선생이 아니라 이제 그 진급하는 뭐 이걸 하는데 이제 쭉 그 캔디데이트가 이제 있었는데 25년 된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좀 진급을 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뽑고 자기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25년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이 사람을 뽑고 나를 떨어뜨렸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당신은 25년의 경력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1년의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1년, 그 다음에도 또 1년, 1년을 25번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때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1년 된 그 사람은 새롭고 이제 활기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뭐 등등한데 25년에 똑같이 묵었으니까 당신은 안 먹고 저 사람. 그러니까 성숙하다 하는 거는 경력이 오래돼서 성숙한 건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모태적 신앙이고 또 교회에 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이게 성숙한 겁니까? 아니. 성숙한 것은 지식이 많은 겁니까? 지식만 많고 이 학력만 많고 그러면 성숙합니까? No.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그만큼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숙도가 측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숙하지 못한 두 번째 사인은 뭐냐?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것, 그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신 거라든가 또 예수님이 탄생한 거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또는 뭐 회개라든가 뭐 등등 이런 기본적인 것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중부 뉴저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은 기본이고 근데 어떤 데 보면요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안 돼. 그는 무시하고 그거에다가 그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좀 더 성숙한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그 어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두 번째 사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에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훈련하게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뭐 회개는 뭐고 세례는 뭐고 등등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대체 당신 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글쎄 뭐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김장로님이라고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또 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 세례의 의미가 뭐고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 하면은 뭐 이제 클래스룸에서 뭐 앞에 나가가지고 뭐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회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한다.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저기 뉴멕시코 아주 시골 교회 농부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한 20여 명 모였어요. 근데 담임 전도자도 아무도 없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카우보이 청바지 딱 입고 위에는 뭐 카우보이들 있는 그런 이제 남방 하나 입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가더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교회 전도자냐? 아니래. 그냥 평신도래. 우리를 말하면 그냥 멤버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특히 이 남북에 가면요 보통 그 신자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잘 가르칩니다. 성경. 왜? 아니까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우리 책자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오늘 태도, 심령의 태도 가르칩니다. 제가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미국 교회에 한번 어떤 형제 보고 식사 기도를 한번 제가 시켰어요. 난 영어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네가 좀 해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야. No, never. 한 번도 저기는 안 해봤다는 거야.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하다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 또는 뭐 엄마의 젖이나 또는 아주 이런 것만 먹죠. 근데 장성하면서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좀 씹는 것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말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만 듣기를 원하냐?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아주 개그도 잘해야 돼. 사람들 잘 웃겨야 돼. 그게 하나의 자격처럼 되어버렸어.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웃기는 말만 하고 한다면 뭐하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사인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불을 보고도 이게 불이 뜨거운지 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만지잖아요. 일이 그대로 가면 떨어지는데 상관없이 가잖아요. 왜?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을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기 바랍니다. 네.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잣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별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기분이나 나를 이제 나에게 유익을 준다든가 또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 흥미롭습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어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나를 웃기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귀가 번쩍 뜨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그냥 돌았다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되겠고 성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